오늘 말씀은 존귀한 교회 지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로 주제를 존귀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섬기는 것이 특별한 봉사가 아닌 문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섬기라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섬김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섬겨야 된다 이런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결핍되고 모자라면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교회에 또는 가정에 나라와 국가에 직장에 학교에 이 섬김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게 섬김의 뜻입니다.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차이가 뭐냐면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사람을 섬긴다.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기업이나 직장에도 학교에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 노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섬기려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자가 사람의 말도 들어줄 수 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근본에는 사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성경의 계명은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대방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을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김을 배워가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는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섬김이 대표적인 단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 근본을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하나님 중심이 될 때는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겨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가족들이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사실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없는 것처럼
남을 다른 사람을 섬겨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것을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다 못해 자기가 대신 죽기를 원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 섬기다 보면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헤프 아시죠? 우리 처음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많이 했는데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었고 이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본헤프가 감옥에서 친구에게 자기가 앞으로 나가면 쓸 책을 이제 그 내용들을 제목과 함께 보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타자를 위한 교회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일반적이어 보이지만 갈수록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은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많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영성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뜨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는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마지막이 결론이 나아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맡겨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재물도 내 재물이 아니고 내 아들과 내 딸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고백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맡겨진 것이다. 맡겨진 것. 그러면 왜 이것을 주셨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전부 섬기는 종입니다. 대접받거나 인정받거나 직분의 이름 그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면서 직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힘을 발휘하고 장로가 힘을 발휘하고 집사와 권사와 특히 교회 안에서 부엌의 권세, 교사의 권세, 성가대의 권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버린, 그게 직분의 현대 직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이 주는 그 자체의 책임감과 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책임과 힘이 있다면 그 모든 능력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섬기는 종으로 써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어진 베네핏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통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섬김으로 써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섬기는 종으로서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오늘도 고신총회에서 문자가 왔는데 고신총회의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 이제 선거를 하는 선거를 위한 유세라고 할까요? 그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느 교회에서 한다. 총회장이 섬김의 자리인데 제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총회장은요 임시직이거든요.
노회도 임시직이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회 있을 때만 이거 노회를 이끌어가는 회장입니다. 단위 그 순간만이에요. 총회도 총회를 1년에 한 번 총회 있을 때만 그걸 하게 됐어요. 개혁주의 원리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 총회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을 그 다음으로 하고 총회장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 고신총회에서 유튜브로 보진 않겠죠. 노회장이 그냥 1년에 2번 노회 있을 때만 뭐 의장이거든요. 근데 1년 내도록 그 노회 일을 한다고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나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임기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해 노회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연수 목사 노회장을 했어요, 올해.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정연수 목사는 이름 없고 정경 노회장. 그리고 몇 년 됐잖아요. 그래도 이 정경 노회장이란 말은 변치. 근데 이분이 이제 총회로 출마를 했어요. 그 총회 출마해서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정경 총회장. 어디를 가든지 인사를 시킬 때 정경 총회장입니다. 정경 총회. 저는 경악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법에 그런 것은 사실은 개혁주의 법에 그런 정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하시는 그런 임원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 이름이 주는 힘이 권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섬김의 종이라는 느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막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고 힘이 아주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모이면요, 가정교회에서 컨퍼런스라고 제가 세미나를 몇 번 가잖아요. 그럼 그게 찬양인도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목사님들이 노란 조끼 입고 전부 다 찬양인도라고 커피 타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그런 것도 사례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봉사. 그 목사님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도 지역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대부분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지출해서 그분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특징들이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적인 섬김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자랑질이 별로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모임을 보면 은근히 자랑질. 대부분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좀 난무합니다. 제가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가정교회의 핵심은 자기가 본이 되는 겁니다.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양육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섬김의 마인드가 분명히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제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보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장 모임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유초등부는 아마 다른 교회를 만약에 커서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의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겠나? 이게 목사님의 모습이고 이게 장로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집사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교회는 섬기는 곳이구나. 섬기를 받는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어릴 때 남아있는 것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교리가 남아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섬김의 모습, 본받고 싶은 모습.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 목사님의 태도, 장로님들의 태도, 그 이미지가 섬김의 이미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강점이 뭐냐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거다. 목장 모임에서 애기들도 같이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김의 최종적인 것은 양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주면서 너도 나처럼 섬겨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섬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똑같은 모습들이 교회에서 배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에서 그 미국의 어느 대학,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인터뷰를 하는 것을 유튜브로 잠깐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름이 뭐냐면 나원석 선교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29살이에요. 이분이 캠퍼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연봉이 높은 데서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캠퍼스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맨땅에 자기 혼자 가서 캠퍼스에서 미국의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아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29살인데 여러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면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자기한테 배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모습이 남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자기가 설교를 잘하던 이 모습이나 캠퍼스에서 전도하러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애들에게 각인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너무 약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 생각만 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생각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진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한 개 보여주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어릴 때에 한국에서 세례 받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안 보는 자기 얼굴만 하고 9명이 세례를 받을 때 꽃다발 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중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2명 남고 아무도 교회를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대학교에 가서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놔놓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캠퍼스 사역이 이분의 주 사역의 목표는 아니고 교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캠퍼스 사역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교회 사역은 영원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왔어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자라 보이도 부족해 보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것이 교회 사역이다. 그래서 그분이 브릿지 사역을 이제 교회를 연결하는 전도해서 그 교회로 연결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어요. 전도도 도전이 되었고 말씀도 도전이 되었고 기도도 도전이 되었어요. 29살. 우리 하슬비가 29살이죠. 오직 하나님께 올인되어서 지금도 캠퍼스의 맨 땅에 가서 아무나 가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집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또 모임에 초청하기도 하고 여전히 영혼 구원의 일들이 캠퍼스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참 놀랍게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윤수 목사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될까? 성경을 읽는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섬기는 교회로서 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